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프롬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상징이다. 희망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상징이다. 다른 동물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희망을 가진 존재다. 그 말을 거꾸로 한다면 인간이 희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일가족이, 그것도 어린 생떼 같은 자녀까지 포함해서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분명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꼭 그렇게만 했어야 했나? 더군다나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생명까지 온 가족이 그런 일을 행할까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정말 돈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돈을 좀 많이 모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돈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20살에 마게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은 동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페르시아 대원정길에 나서지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부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한 신하가 알렉산더에게 물었다고 해요. 임금님은 왜 모든 보물을 신하들에게 다 나눠주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물 전부를 너희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보물만큼은 끝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을 작정이다. 그러자 부하는 또 물었습니다. 대왕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때 알렉산더는 그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은 희망이라는 보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동안 그리스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열병으로 32살의 나이에 죽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의 제국은 틀림없이 동양에까지 뻗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끝까지 간직한 그 희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그 희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4월 총선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정말 그 사람의 말처럼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 정말 그럴까? 내가 원하는 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희망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사의 그 지긋지긋한 식민지를 끝내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날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그때까지도 예수를 어떤 예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면서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와진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저들을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에서 기록된 신약 성서 중 유일한 역사서로 분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좋은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도 쓰여졌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왜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인가? 29장, 30장으로 왜 사도행전은 이어지지 않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리는 결론은 28장까지는 누가에 의해서 정말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를 향해서 나가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29장, 30장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써야 할 그런 사도행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희망 농천교회,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희망 농천교회. 세상의 희망이 농천교회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희망이 되는 농천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도행전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지면 세상의 희망이 되는 농천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세상에 희망이 되는 농촌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희망을 주는 농촌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고 없는 찐빵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찐빵을 참 좋아하는데 찐빵 안에 안고가 안 들어있다. 상상할 수 없지요. 안고가 있기 때문에 참 찐빵이 우리가 맛있고 또 찾고 싶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농촌교회가 아무리 이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싼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농촌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보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통을 앞세울 수 있어요. 복음보다 사람을 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 설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농촌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각처로 퍼져나간 것을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하는 십자가의 복음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농촌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NGO 단체도 할 수 있고 다른 기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농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는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농촌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쭉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뭐냐?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들은 결코 살아가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세례 받았어.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물세례에 물로써 씻는 우리의 죄악을 씻고 거듭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받아야 할 더 중요한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 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절망하고 자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성령 세례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사모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나도 성령 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머리를 디밀면서 돈을 내놓고 성령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024년 한 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2024년 한 해를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동천교회는 다시 선교적 교회로라는 표어를 가졌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땅끝은, 제가 볼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아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요. 거기서 고넬료의 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의 안수를 받고 그야말로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이 그 당시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 보니까 불결한 짐승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도저히 나는, 이거 내가 아는 율법,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먹어. 이상한 그런 환상을 보고 내려왔더니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그 집에 문 앞에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까지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저 로마까지,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천교회는 이 지역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다시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로 일어나는, 우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농천교회는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